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강단에 주님의 거룩함이 내리시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모든 논리를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개나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개나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긴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요. 봄이 왔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에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인데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한두 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련타운 한인교회에 온 지가 이제 횟수로 보니까 한 5년 차 벌써 된 것 같아요. 근데 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려보게 되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가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일이 지적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우리 모개타운 한인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He had compas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가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2주 전쯤에 제가 안 집사님하고 뭘 사러 간 일이 있었어요. 하이웨이 길에 들어가는 모퉁이에 거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차들이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뭐라고 적혀 있죠? I'm homeless. I need your help. 뭐 그런 식으로 푯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도 자주 그런 분들을 보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며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적이 많았던 거예요. 뭐 제가 가는 길이 바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은 늘 거기 서 있는데 내가 꼭 도와야 하나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지나쳤던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참 그 사람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드리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어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해서 안 집사님한테 참 죄송하게도 안 집사님 혹시 돈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전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그 돈을 빌려서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노인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생각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하이웨이의 그분을 보면서 왜 갑자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제가 드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퀘션으로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 불쌍한 마음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거밖에 결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맨날 바쁘게 내 목적을 향해서 그냥 지나가던 그 길인데 갑자기 서가지고 내 마음에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 긍휼의 마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드리고 나서 차를 운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빈들에 갈 곳을 몰라 정처하며 예수께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스플라그 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또 스플라그 크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스플라그 크나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플라그 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헬라어에서 이 말은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 창자에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자 성어에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단장지통, 뭐죠? 장이 끊어지듯 아프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뭐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무리가 오는 걸 보고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아파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을 여기시는 마음은 단순히 병자와 가난한 자, 육신과 물질의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목자 없이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에 내 목적을 맞추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쓰는 인생들, 그러나 너무 지쳐있는 인생들이 내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처럼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들, 좋은 조건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성공 가도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웃고 계시죠?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여러분한테 엄습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가시가 나와요. 그 사람은 늘 말이 저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있던 사람이 트리거만 탁 튀면 갑자기 가시가 나와서 말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3월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장별로 제가 보고를 받는데 쭉 읽어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봤는데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내라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해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셔야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새벽 기도 큐티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서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한두 마디 더 넣으면 얼마가 걸리냐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하는 게 과연 좋은 거예요? 기도해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는 것이, 제가 여러분 그 속사정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보여요. 여러분의 눈물도 보여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까지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어요. 지금 집에 있으면 된장국에 따뜻한 밥을 엄마한테 얻어먹을 텐데 피자에다가 햄버거만 지금 먹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셔요. 근데 영어가 아직은 힘든, 그래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왜 나는 아직 이걸 못하지? 여러분이 아마 밤만 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눈물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장년부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장년부는 인생에 있어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장년부도 문득문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기도 순간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살아온 인생이 그냥 쭉 보이는데 기도하다 그거 다 훑어보면 남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내 인생이 이렇군요. 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왔군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주님. 그렇게 주님 부르면 그때서야 눈물이 불쑥 솟아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 눈물을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우리가 다가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늘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등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의하면서 사람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usefulness. 이 사람이 유용하냐, 쓸모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의 명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셨으니 물러나시죠. 명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efficiency.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게 이 땅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에 보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해보시면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뭐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열심히 하는데 간단한 도표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면 뭐예요?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컴페티션.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쌓으려고 우리 뭐예요?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놓치는 순간 누군가는 그 스펙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결과물도 내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도 되고 직장도 좋게 가고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경쟁에 살아남았다는 그 사람도 잠깐 있다가 물러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전 헤롯 왕 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컴페티션,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아닙니까? 진리를 표하며 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도 음식 쟁반에 목이 날라갔어요. 경쟁자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의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헤롯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느냐? 성경은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누가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제거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누가 트집은 잡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불안감이 극대된 이유는 헤롯이 이방 사람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어요. 언제 유대인이 공기를 일으켜서 자기를 반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그 헤롯의 잔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든 왕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귀에 좋은 말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산에 진미가 다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내려옵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목 빼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 안에는 불안감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사람한테 주눅들지 말라. 나에게 마음을 맞춰.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에 우리가 늘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마음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 불쌍해.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치유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안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주며 울면서 그를 일으켜주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 붙잡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아픔이 있는 걸 내가 봅니다. 이 사람 아픔의 가시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삶이 불안해해요.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저 사람 하나님, 저 불안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평강을 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일으켜주세요. 그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14절 본문에서 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저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신 5,000명이 넘는 사람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얼굴을 그냥 지나치는 시선이 아니고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 사람의 얼굴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읽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좀 알고 있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왜 저러지?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많이 힘들었지. 그래, 여기까지 오니라고 수고했다. 그래, 이제는 나하고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손을 느끼는 공동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일주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지 몰라요. 이번 일주일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이재선님 알아요? 예수님은 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저 사람 안에 제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도 그거 보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손길 필요하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긍휼을 미루지 말자.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이 또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떠오르면 그냥 카톡에 잘 지내? 괜찮아? 그렇게 날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뭐 나 바쁜데 괜히 또 했다가 오해 사면 어떡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 하고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 괜찮니? 잘 지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낸 그 괜찮아가 그 사람에게는 그 일주일에 가장 필요했던 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길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한 척해요. 그래서 뭐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컬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예요? 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기도. 주시옵소서 하는데 뭐 하냐요?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가 그래요. 강하게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기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조금만 더 견디다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나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 웃고 있지만 정말은 울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그 기도 들으시라. 헤롯의 잔치자리에서 막 견디려고 그렇게 있으시지 마시고 빈들로 나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 그렇게 나가면 긍휼의 자리예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울어도 좋고 실패했어도 좋고 오직 주님의 그 자리 나가면 그래 고생했다. 내가 너무 함께할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일주일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